누가복음 5장은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유명한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물고기 잡는 이야기로부터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주님이 모든 병들을 치료하시는 장인데 첫째 직업병을 치료하십니다. 그 다음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 중풍병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 레이를 그 자리에서 불러내시면서 탐욕의 병으로부터 치료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에게 헌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옛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를 주시면서 종교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은 쉽게 얘기해서 5개의 병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서 너무나 풍성한 그리스도를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봤죠. 그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이미 이기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승리로 만드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말씀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고 이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이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죠.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죠. 주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4장은 너무 풍성한 그리스도, 이기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의 나사렛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 49년째 됐을 때도 안식년이 돼서 종에서 풀려나고 50년째 희년이 됐을 때 그리스도는 모든 걸 회복하시는, 나의 신분도 회복하죠. 내가 잃었던 땅도 나한테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구주를 알고 구주를 좋아하는 신앙 안에서 살 때 우리 삶에 무엇이 얻어지는가를 우리는 진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들 모두가 수십 년 동안 제가 몰랐던 것은 그분이 주는 것을 마치 제 안에다가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담지 말라고 했던 교만한 사람, 또는 담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담아진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고 있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보물인지 모른 채 살고 있는 장님처럼 일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주에 있다면 주님은 희년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새로 회복하, 나라는 존재 자체도 새로 회복하시는 거죠. 나라는 존재 자체도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놀랍고 엄청나죠. 주님이 하시는 그 7가지 사역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나온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고 그거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나사렛에 오셔서 우리가 과부여야 하고 우리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사렛 회당에서 구주 안에 담겨져 있는 참 표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주시는 외적인 문제 해결로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나사렛에서 늘 살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감사하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면을 보아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미쳐 날뛰는 헤롯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좀 친하게 지내면서, 헤롯은 이제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좀 친하게 지면서 잘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 그분을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결국에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원하는 기적과 이적을 행해주지 않았을 때는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서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빠져나가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죽여버릴 수 있다면 내 안에 신앙이 사라져버리겠죠. 그러나 진짜 감사한 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나라는 나사렛이 죽일 수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살아나신다는 게, 그냥 살아서 빠져나가신다는 게 나를 살인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나한테 또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또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아무리 많이 죽이려고 해도 주님은 살아나셔서 결국에 우리에게 또 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귀가 자라나서 속사람이 귀가 바로 귀 있는 자가 들을 때까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에 와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다고 하는 귀신이 내쫓김을 받았고
긍휼의 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가버나움이니까 카파르 집, 나훔은 긍휼이니까 긍휼의 집 안에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진짜 가버나움이야. 긍휼의 집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께서 목회자이신 집이 돼야 되는 거죠. 가버나움은 예수님 목회자였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셨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민등록지예요. 길 걸어가다가 경찰이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예수님 보고 주민등록증 보시죠 하면 가버나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소재지가. 긍휼의 집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주신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점점 영역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가버나움, 나사렛이라는 일상의 곳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는 목회자이신 교회로부터 거기서 더 들어가면은 시몬의 집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는 개인적으로 내밀하게 더 오시잖아요. 그리고는 시몬에게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시몬의 장모를 치료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 집안에 오셔서 나라는 내 가장 깊은 심령에 오셔서 나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었던 근원을 주님은 치료를 해줘요. 그것까지 치료를 해주셔요. 실은요, 주님은 나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교제를 할 때 나하고 연관된 모든 주변까지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너무 놀라워요. 우린 치료하시는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것 같아요. 근데 5장에 왜 치료가 또 나오느냐. 4장에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각색 질병 걸린 자가 치료받았다 그러면 끝 아니에요? 그냥 끝이잖아. 그럼 5장이 왜 나와야 돼? 5장이 안 나오고 넘어가. 그런데 5장은 시몬 베드로부터 이야기를 하죠.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근데 어떤 제자예요? 우주적인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리스도의 새 성전을 지을 첫 번째 모퉁이 돌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그러니까 지금 시몬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누가복음 5장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길을 동행할 자, 어떤 길?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길을 동행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동반할 자,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을 자, 그 다음 주님과 함께 동역할 자, 함께 일할 자를 뽑는 장이 바로 누가복음 5장인 거죠. 그럼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5개의 병, 직업병, 문둥병, 중풍병, 탐욕병, 종교병 5개가 치료돼야 그리스도와 함께 동료가 되고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병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다 해당돼요. 왜냐? 적어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공부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아 어떤 전공이든지 나 개인을 위한 전공이 아니잖아요. 나라는 이 일을 통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전공이든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섬기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를 위한 거잖아. 그렇다면 누가복음 5장에 나한테 그대로 적용되어 5가지 병이 치료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제자를 4명이나 예수님 얻습니다. 베드로를 얻고 야고보와 요한을 얻고 안드레를 얻고 이 4명을 얻죠. 그 다음에 레이를 얻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에 있어서 첫 번째 4명의 제자를 베드로와 더불어서 더 얻게 되시는 거예요. 총 5명. 그리스도와 함께 6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만들어지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쫓으니라, 그 길을 따르니라. 레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가는 거죠. 길은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누리는 길 안에 있고, 그분을 누리는 길 안에 있다 보면 그분이 길이니까. 여러분, 길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길이 없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고속도로 타보셨잖아요. 길이라면 그냥 길을 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서 그분 자체로 길로 누리다가 가게 되면 첫 번째 엑싯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들려서 우리하고 같이 긍휼의 국밥도 먹으시고, 그 다음 가가지고 또 사랑의 휴게소가 나오면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좀 더 가가지고 주님이 쉬자 그러면 그곳에서 그분의 놀라운 풍성, 그것이 또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그 길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아담부터 마지막 땅끝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될 그 비전을 그리스도는 품고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이미 세웠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태어날 때 그 새 예루살렘에서 이미 영원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적인 새 어머니가 우리를 지금 현재 양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5가지 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첫 번째 병,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 직업병. 직업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받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이 직업병에 치료받아야 돼요. 직업에서 구출받아야 되고 직업 안에 있는 병으로부터 고침받아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5장이 첫 번째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읽을 때마다 너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이 부분을 알기 전에는 제가 일하는 줄 알고 제가 돈 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눈이 띄어지고 나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만 놀라운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누가복음 5장을요, 진짜 여러분은 오늘 그리고 일생 동안 이 본문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처음 시작할 때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여기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죠. 게네사렛은 게는 땅, 가든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렛, 게네사렛. 게는 땅을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땅이 아니라 일군 땅을 얘기하니까 정원, 가든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렛은 프린스, 왕자, 귀인을 가리켜요. 그래서 귀인의 동산이다라는 뜻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이 지역이 마치 왕자의 동산 같아요. 일반 평민보다도 왕의 동산이나 왕자의 동산은 잘 일궈진 곳이에요. 그곳에 돌멩이도 많고 잡초도 무성하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하고 비옥하고 좋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면 갈릴리 호수 주변이 물질적으로도 정말로 풍성하고 좋고 비옥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키부츠에서 여러분은 잠자게 돼 있어요. 잠자게 되면서 풍성한 과실을 맛보면서 그러나 2000년 전에 가서 이곳이 정말 게네사렛이구나, 풍성한 곳이구나.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예요. 이 호수는 한 면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하는 사망의 호수지만 다른 한 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는 호수예요. 풍성한 호수예요. 그 호수가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시니라 그러는 무슨 말씀을 전했겠어요? 뭔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산상수? 정확히 이야기하면 누가복음 4장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신을 전하셔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얘기하셔. 나는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러 왔고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자가 가난한 자예요. 만약에 돈 없는 자가 가난한 자라면 돈 없는 사람은 돈이라는 거 한 개만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물질을 가졌다면 물질이라는 거 한 개만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을 가져도 껍데기를 가진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을 가져도 그림자를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리얼리티, 실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영과 실제로 예배할지니라. 알레테이아. 진리가 아니고 리자가 없다니까요. 실제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모형 가지고 예배했잖아. 그런데 실제 가지고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가장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영이 있어요. 이 영이 하나님을 향해 너무도 좋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도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리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예배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걸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그러니까 혼자서 하나님 찬양하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성하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배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가 아니라 진리의 리자가 빠지고 진이고 영과 진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을 헬라어로 하면 알레테이아,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영과 실제로 참으로 예배할지니라. 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참된 것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 자신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옆에서 베드로의 이제 배를 빌려서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고 하나도 못 잡았죠.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해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앉으셨다. 베드로의 배는 베드로의 직업 아닙니까? 그 배에 타시고 앉으셨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직업을 타시고 우리의 직업에 앉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비즈니스의 주님은 돕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내 배의 주인이 되시고 내 배에 앉으셔야 되는 거고, 실제 주님이 나의 모든 직업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참 직업의 전환이 생겨나는 것이죠. 직업의 전환.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 타시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 잡으려고 했으나 하나도 못 잡고,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증거하시고 7가지 사역을 하러 오셨다고 증거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로 끌려간 자를 해방하시고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고 노예로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모든 땅 잃은 자에게 땅을 주시고 자격을 주시고 전적으로 다 회복하시고 원수를 보응하시는 7가지 사역을 하러 오시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날 베드로는 이제 그 옆에서 듣고 있었겠죠. 그 말씀을 끝내시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제 우리는 믿음을 더 적용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게 되는 이 복음이 내가 구원만 얻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직업으로부터 나를 구출하는 복음, 나의 죄로부터만 구출하는 나의 직업으로부터, 직업에 있는, 직업 안에 두신 하나님의 풍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풍성을 느낄 수 있도록 나를 구출하신다는 거예요. 직업의 가난으로부터 구출하시고 직업의 실패로부터 구출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잡았으나 하나도 잡지 못하더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할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잡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잡는 체험을 갖게 되니까. 이 이후로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잡는 체험을 가지고 직업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정말로 전문가는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체험은 단순히 일회성 물고기의 체험이 아니라 베드로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이걸 직업병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구출하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를 많이 잡으려고 했을 때 잡지 못하게 된 환경에 대하여 되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 그때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우리 삶을 먹이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부르신 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속에 담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누군가에게 증거하기 원한다면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하는 직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돼 있고 증거가 돼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일부가 아니라 모든 자들을 직업에서 구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직업에서 구출하신다는, 자기 노력으로 먹고 살고 하는 문제에서 그를 구출하여 그리스도의 풍성에 의해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보살핌 아래서 살게 하시는 삶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 가까이 있게 되면 주님은, 그러니까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는 이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 직업에 빈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짜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일생 동안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부터 구출하셨다.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제 단순히 이 문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깊은 곳이라는 게 이제 베드로가 그물 씻는 그런 시간하고 뭐 맞춰가지고 깊은 곳에는 당시에 물고기가 없고 얕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더니 거기 물고기에서, 그러니 이제 무슨 바다의 특성에 관한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이 본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진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믿음을 진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믿음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 빈배를 진짜 채워주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동반자의 동역자로 갈 때 체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로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곰곰이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었는가? 그런 날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진짜 이렇게 보시면 주님이 먹여주셨어요. 주님이 진짜 먹여주셨어요. 그거를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 체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인생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전환점이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종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부으셔서 물질적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다른 동료의 배까지 채울 수 있는 그 풍성으로 이끄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도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 믿음 안에서 적용해야 돼요.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육신을 안 먹이시겠어?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더 부으십시오. 그래서 내 배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배까지 내가 물고기를 채워줄 수 있는. 여기서 물고기는 생선, 먹는 거 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사역하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도 채울 수 있는 풍성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한 비전을 이 속에서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물고기는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물고기라는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물고기가 여기 보면 물고기를 잡으니라 라는 말에 물고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익투스. 익투스. 이 I는 예수 쓰고 지저스. 얘는 크리스토스고 크라이스트. 얘는 테오스고 God.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으니라. 물고기란 단어가 익투스. 그 다음에 유는 후이오스고, 이건 선이고, 이거는 소테르, 이거는 세이비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초대교회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을 물고기라고 불렀어요. 즉 하나님의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많은 물고기를 잡아도 그걸 초대 물고기,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면 뒤에 물고기, 이건 뭘 가리키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다. 근데 세상의 물고기는 그 바다에서 나오면 죽지만 이 물고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생명의 물고기라, 생명을 가진 물고기예요. 그래서 원래 물고기란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익투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이것이 한 단어 한 단어별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해요. 자,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이 체험을 통해 이제 무엇을 알게 될까요? 직업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사역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제 직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익투스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가 앞으로 사역하게 될 때, 즉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때, 그것도 주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구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즉 율법의 수고에 의하여 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잡히는 것이구나. 만약 율법의 수고에 의해 잡혔다면, 율법이 계속 새겨져 버리면은 성도들이 율법 교사에 의해 배워가지고 율법을 알고 그 다음에 서기관에 의해서 율법이 쓰여지게 되고, 서기관은 그렘마테오스, 율법을 쓰여주는, 그리고는 나중에 율법사는 뭐예요? 노미코스, 아예 율법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끔찍한 것이죠. 은혜 자체가 돼야지 율법 자체가 돼버렸으니 끔찍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우리가 수고하여 낚은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변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이 베드로가 체험했던 이 체험을 통해 전환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그리스도를 통해 잡았다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물고기는 음식을 뜻하는 거죠. 우리의 생계와 우리에게 주시는 직업을 의미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을 먹이시고, 그 다음 7병2호로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4,000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이 공과를 통해 가지고, 공과공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공과 공부하셨죠. 그래서 공과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히브리인으로, 즉 그리스도인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먹이신다. 근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죠. 영적인 생명. 오늘 우리들의 사역에 있어서도 누가복음 5장은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를 가지고 여럿을 가르치는 말씀인 거죠.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이 주님은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너도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 이상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기간은 잠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건 광야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떠나가지고 한 달 동안 가지고 온 떡 가지고 잘 먹었어요. 그래서 잠깐 줄였어요. 그 다음에 둘째 달 가가지고 중반 10일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이 밥 못 먹은 기간은 3, 4일도 안 돼요, 실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시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광야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건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애굽을 가리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노예로 낮아졌고, 그리고 학대받고 그들은 줄였어요. 재료도 주지도 않고. 그런데 광야로 이끌어내서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하늘의 만나로 40년간 먹이셨어요. 40년간 먹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를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였어요. 안식일은 그 전날 2배 내렸으니까 안식일도 내린 거나 다름없죠.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먹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 먹이신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먹이신다가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먹였으니까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먹이시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영적 히브리인은 하나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된다는, 이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당연히 먹이실 테니까 사람이 당연히 먹이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달아라. 모세의 신명기 8장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이 원래의 모세가 말하는 우리식의 논리적인 전개에 의하자면, 너도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굶주리던 너를 애굽에서 구출시켜서 하나님이 40년간 먹였으니까 네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늘 먹인다 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늘 먹이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아야 될 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먹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첫 번째 이적은 실은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기신 것을 본인이 이긴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인격 안에 오셔서, 베드로의 인생 안에 오셔서 살아있는 말씀 위에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체험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한 길을 걸어갈 때 너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라고 실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직업병에서 구출하신 거다 그거예요. 그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직업의 통치자가 누구냐면, 여기서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을 향해서 이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사령관이요 그리고 이 지휘관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당신이 이 전체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직업에 대한 진짜 주권자가, 높이시고 낮추시고 하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높아졌을 때 교만할 것도 없고 낮아졌을 때 비굴할 것도 없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때가 되면 높아진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그 과정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고 사느냐가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를 주님은 첫째 직업에서부터 구출하시고, 그 다음 이것이 베드로의 사역이 핵심이 되게 하고요. 그 다음 물고기를 많이 낚았다고 하는데, 물고기가 뭡니까? 물고기 이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뭡니까? 영적으로 뭐예요? 물고기가 그리스도지. 뭡니까? 그리스도지. 실은 사람이 그러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보가 아닌 이상 만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내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쳤는데 아니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비와 하나님께서 심하다 볕을 주셔가지고 광야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풍성을 이제 허락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이 특별히 돌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 모세의 말이 이제 너희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40년 동안 만나로 돌봤다라는 걸 깨우치는데 첫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먹여주니까 너희들은 생각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첫 번째 이적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한 발 더 나아가면 물고기는 그리스도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될 우리의 직업이 있어요. 영적 직업은 그리스도를 낚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많은 그리스도라는 물고기를 낚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물고기예요. 그리스도는 빵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향기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과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물고기예요. 그런데 물고기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망의 바다에서 생명력 있게 뛰노는 엄청난 놀라운 이기는 생명을 물고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서 많은 물고기를 자신의 수고로 잡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생명 자체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다 보면 내 안에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물고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사역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물고기가 내 안에 벌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직업으로부터도 진짜 탈출하게 되는 거죠. 구출받는 거죠. 우리의 직업 안에서도 실은 우리가 돈을 벌고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돈을 벌고 일하지 않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벌고 일하는 직업으로 우리 직업이 바뀌어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이든지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진짜 내가 돈 벌려고 나간 것 같은데 돈 벌려고 나가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버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버는 일이. 저희 뭐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좀 죄송한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저희 어머님은 사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일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그 많은 그 은혜와 복도 제가 따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에다가 앞에다가 바구니에다가 화장품을 팔고 다니셨어요. 15년 동안 화장품 행상을 하셨다니까. 행상이 아니고 이 시골에 보면은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화장품 팔으셨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일을 15년 동안 해서 가정의 생계를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거를 책임을 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엄청나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바다에서 자기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보게 하신 이 영적인 물고기, 뛰어노는 넘치는 생명으로 인해서 언제나 기쁨 가운데 화장품을 팔러 다니셨는데, 화장품을 파는 일이 첫째 목적이 아니고, 화장품을 파는 것 같은데 사람의 삶마다 다 화장품 팔려고 가서 보면 얼굴을 살펴봐야 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집에서 얘기하다 보면 문제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문제. 모든 문제가 있지. 남편이 문제, 자식이 문제, 본인이 문제가 있지, 경제의 문제가 있지. 전부 다 자기의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빠져 있지만 그리스도에 빠져야 되는데, 화장품을 파는 일에서 복음을 파는 일로 바꿨어요. 갑자기. 보니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얼굴에 화장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얼굴을 진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근데 속에 넘치는 물고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도 주셨지, 은혜의 체험도 했지, 은사의 체험도 했지, 본인이 직접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듯 어머니도 본인 자신이 고침을 받으셨지. 사람들에게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복음을 팔아서 그 예수 믿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오늘 우리의 말에 능력이 없는 거,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예수 믿잖아요. 그 믿게 된 사람들이 그 다음 화장품 누구한테서? 우리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 화장품 왕 됐어요. 화장품 판매왕이 됐어요. 복음의 판매왕만 된. 그래서 생계를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은 육적인 물고기만 잡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물고기를 속에 잡게 해주시면 성도라는 물고기도 한꺼번에 풀 세트로 잡게 해주는 걸 베드로에게 이 일을 통해서 가르쳐줬다,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아 누가복음 5장 이거를 진짜 우리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아는 이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과연 물고기로 벌어지느냐? 주님이 물고기로 내 안에 벌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물고기가 벌어졌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물고기를 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에서도 나의 율법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 매일매일 말씀에 의지하는 거, 매일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에 내가 정말 기대는 거예요. 여기서 의지하여라는 말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가 믿음입니까? 혼자서 서는 게 믿음입니까? 혼자 서는 게? 웨슬레가 1738년에 내적인 체험을 하고 처음 한 설교가 있어요. 믿음의 네 종류가 있다. 믿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하나님은 죄 짓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에는 마귀의 믿음이 있다. 마귀의 믿음은 하늘의 비밀도 아는 자이다. 마귀는 예수님 보고 지극히 높으신 자여 말도 할 수 있는 자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해 그 길을 십자가를 진다고 자기들 스스로 가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러고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자기 신념,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는. 웨슬레의 설교는 믿음이라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효능과 그분의 부활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의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적용되고 이것이 살아있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것을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게 그가 1738년 5월 24일날 회심하고 그 다음 달 15일 날에 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에요. 이게 깨달아진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기대는 게 믿음이에요. 기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뭐 해볼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율법하고 얼마나 착각하는지 몰라요. 믿음은 내가 뭐 해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기대는 게 믿음이라니까. 그리스도한테 기대고, 내 직업을 그리스도한테 기대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한테 기대고, 내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그리스도한테 기대는 게, 기대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에 의지한다. 기댄다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진짜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나는 진짜 얼마나 기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배 2개에다가 이제 채운다고 했는데, 배 2개에다가 채우는 것은 다음 주에 나눠드려서 보도록 할게요. 받으셨습니까? 다? 첫 번째 페이지 오버뷰. 교부들의 여러 메시지를 간단하게 여기 개론적으로 앞에다가 적어놨습니다. Technical Vocabulary of Fishing, 왼쪽 부분입니다. 왼쪽 부분 오버뷰라고 써있는 왼쪽의 중간. Technical Vocabulary of Fishing, 물고기의 이 전문적인 용어라는 것은 이 scattered throughout, 전체에 흩어져 있죠. 이 패세이지, 이
문단에 흩어져 있습니다. Suggesting that 이하를 제안하고 있는데 hearer, 청중들이 take seriously,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Image of fishing, 물고기 잡는 모습을 as a metaphor, 비유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For the work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서, 그리고 a picture of church and the present time, 지금 현재의 교회의 그림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물고기들이 잡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Because Jesus is present in the boat, 그리스도께서 배 안에 계심으로 it becomes a symbol of the church, 그것은 바로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배 안에 있으니까 배도 교회가 되죠. 직업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The miracle is about catching the man alive. 이 기적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낚는 것을 가리킵니다. Through the ministry of means of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통하여 사역하신다는 걸 가리켜요. 왜 은혜의 방법이죠? 밤이 맞도록 수고해가지고 한 내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로, 진짜 은혜를 구하시라고요. 은혜를 기대시라고요. 내 수고로 하나님, 내 수고로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좋은 기도인데, 하나님, 나는 내 수고가 열매 맺는 것도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상급과 은혜와 보상과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은혜를 믿습니다. 그걸 기대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기대해서 그걸로 물고기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Which established the church, 교회를 세우고, 은혜가요, 은혜의 수단들이 keeps the church growing,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게 해요. 그러면 우린 진짜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격 없다고 생각하실 때 더 은혜를 기대하세요. 그럼 하나님 진짜로 놀랍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악심을 되게 가지려고 하는 인간이니까 먼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나한테 은혜를 더 부으십시오. 더 뻔뻔하게. 그럴 때 하나님은 네가 내 본질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은혜인데 네가 내 본질을 알았구나, 네가 비밀을 알아버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기대하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차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내가 일한 것으로 보상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시각을 갖게 되면 언제까지나 앞으로 우리는 그 눈에서 못 벗어나요. 저 사람 얼마나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시각에서만 살게 돼요. 그러므로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그리스도 내 배에 오시고 나는 그분 말씀에 그냥 기댈 뿐이에요. 은혜의 말씀에 기댈 뿐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이시니까 희년 선포하세요. 그래, 내 배에다 희년을 선포하세요. 당신이 내 배에다가 내 상한 심령을 이 배에 오셔서 당신이 고치시고, 당신이 오셔서 내 배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게 끌려다니고 있으니까, 수고의 배로 끌려다니고 율법에다가 끌려다니니까 내 배가 당신의 희년의 배가 되게, 그 주님이 희년의 배가 되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그리고 establish church and keeps the church growing even today. 오늘날도 은혜로 교회가 자라게 하고 계시고, as Jesus draw people,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의 교회 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믿으시자고요. 하나님이 진짜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으로 더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진짜 믿자고요. 진짜로 이렇게 믿고 소망하자고요. 이 믿음을 매일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주실 것을. 왜냐하면 후원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율법의 말씀만 가득 전하면은 그거는 힘든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 별로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 생명. This church is called out into the deep as was Noah. 노아처럼 이 교회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할게요. As the prophet toiled all night. 선지자들이 밤새 수고했으나 so did the apostles. 그리고 사도들도 수고했어요. 구약 안에서 선지자들이 밤새 수고한 이 수고가 베드로의 사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비밀리에. 에프레임 더 시리안이라고, 시리아 교부 에프레임이 한 풀이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그 깊은 부분을 되게 많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정도로.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을 많이 봐요. 베드로의 그 우주적인 모퉁이 돌, 첫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 돌 옆에 바로 세워지게 될 우주적 새 예루살렘에 건축하게 될 돌이 될 첫 번째 돌이 될 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다는 그 말씀, 그 문구 안에 모든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못 건졌잖아요.
그리스도가 와야 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았다 그 말이에요. 시리아 교부 에프렘이 Peter, like the demons, 마귀처럼 베드로 recognize Jesus is the holy one of God.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알게 되죠. 그렇지만 마귀는 예수님을 조롱하죠. 그러나 his fear comes from his being of presence of this holiness as a sinner.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마귀는 절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깨닫고 능력 때문에만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두려워하나 베드로의 fear, 베드로의 두려움은 comes from his being in the presence of this holiness.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 아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데서 온 것이다. To capture people alive. 사람들을 산채로 낚는 것은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즉 그리스도의 물고기들을 낚는 것은 is declare to them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And bring them into the kingdom. 그리고 그 왕국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through the sacraments of the church. 이 교회의 성례전을 통해서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이 페이지 보고 앞에 첫 번째 직업병에서의 구출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건져야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어떻게 건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물고기,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물고기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물고기는 또 어떻게 건집니까? 초대교회 그림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빅피쉬, 큰 물고기, 우리는 작은 물고기. 우리는 고래라는 물고기 속에 들어간 작은 물고기. 우리는 물고기예요. 왜? 이 고백을 하니까 물고기. 왜? 투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니까 물고기예요. 이 고백은 다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고 그분은 구세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잖아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리스도 어디 가서 잡아요? 이제 어디 가서 잡아야 되겠어요? 깊은 곳에 가서 잡으세요. 성경 안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잡으시고 여기서 두 배는 사역으로 하자면은 우주적인 예수님의 사역으로 하자면 하나는 이방인의 배, 하나는 유대인의 배에 예수님은 가득 채우셨어요. 유대인의 배도 가득 채웠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제사장들도 무수히 그리스도께 왔어요. 유대인의 배도 채웠고 이방인의 배도 고넬료의 집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의 배도 채우실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배. 또 다른 배는 어떤 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얻어지는 것으로 주님은 또 그러니까 여러 층을 주님은 하나의 기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 층을 마치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야 만나 맛있지? 내가 너희들 늘 먹여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늘 먹이니까 니들 속에 늘 불안해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라는 그 염려 내가 제거하니까 이제 그 염려에 붙들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관심 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늘 먹이니까 이걸 40년간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안 굶으시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40년간 하나님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됐어요? 내가 이걸 끊어버려야죠. 이게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걸 끊어버리고 이제는 내 삶을 한 발 더 나가서 나는 생명의 말씀이 나의 존재를 살리는 것이구나. 나는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라고 나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저 말씀이. 이게 히브리인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 내려주면 깨닫는 게 맞아. 하나님 만나 내려주셔. 반드시 변치 않아. 이게 아니고 한 발 더 나가. 만나는 당연히 내려주니까 이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걸 모세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간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더 얻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세요. 복음의 그물을 짜서 성경의 깊은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깊은 진리를 얻으세요. 그래야 속에 그리스도가 얻어져요. 표면적으로 읽지 말고 속에 이 말씀 안에 있는 깊은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물고기들이 잡히게 돼요? 말씀의 그물을 던지고 말씀의 그물을 저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던지는 말씀들로 건지세요. 그것이 깊숙한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깊숙한 것이 어디예요? 그들의 영을 만지고 그들의 마음보다 더 깊은 먼저 마음을 만져야 돼요. 마음을 상하게 하면 마음을 닫아버려가지고 영까지 안 열려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에 이 어루만짐이 있어져야 되고 그 다음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그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영을 타치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때 그물을 복음의 그물을 던졌을 때 잡힌다는 것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사역에서 갈 때 직업병을 주님 구출하시고, 두 번째는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말씀인데 12절에 이제 문둥병을 고치시는 이적이 나오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자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겸손한 고백이지만 죄인일수록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아직 이제 진리의 인식이 약한 걸 알 수 있죠.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그것이라면 예수님 내가 죄인인데 바로 당신 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찾고 싶은 가증한 죄인이 있다면 바로 납니다. 나 가장 예수님이 탕감해 줘야 될 빛이 제일 많은 사랑, 그래서 사랑이 제일 크게 나타날 대상이 있다면 바로 납니다. 이렇게 돼야지.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이후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 목적을 바꾸죠. 그래서 직업병을 치료하시며 오늘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현장이 되는 주님의 변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 말라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더 친하게 해야죠. 예수님 진짜 두려워 말라고 했으면 예수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을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될 때는 언제 해야 하냐면 그분의 인자하심을 내가 거부할 때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피할 때 두려워해야 돼요. 어떻게 돼? 내가 그분을 피하면 나한테 정말 무서운 일이 날 거야. 무서운 일이 나죠. 내 마음에 그렇다고 주님이 예수님 거부한다고 나사렛 사람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나사렛 사람도 그냥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예수님과의 인간적 관계를 계속 또 친교를 가져가는 거죠. 여기에서 베드로는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문둥병자는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예수의 얼굴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린 것과 얼굴 앞에 엎드린 건 무엇인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린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교만을 낮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과 수단을 포기한 걸 가리킨데 문둥병자가 예수의 얼굴 앞에 엎드린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히브리어에서 얼굴은 뭘 얘기한다고 했죠? 성형수술 받아야 될 외적 모습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헤브라이즘에서 얼굴은 우리 속의 우리말과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내면, 아주 깊은 본질을 가리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문둥병 치료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질로 가야 돼요. 본질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진짜 어떤 분?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예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아브라함 아들이시고 다윗의 아들이시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다윗의 둘 다 틀립니다. 아브라함 아들과 아브라함 자손, 다윗의 아들과 다윗의 자손 틀립니다. 구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로마서 1강, 2강 들으시면 구분되실 거예요. 1강, 2강, 3강 들으시면 돼요. 1년 전에 했던 로마서 들으시면 다시 이야기할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얼굴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문둥병자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이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그분의 마음을 보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그분의 속성을 보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문둥병 치료는 왜 받아야 되죠? 문둥병은요. 언제 성경에서 처음 발병하냐면 미리암이 모세한테 대들면서 발병해요.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의 대언자. 아론은 중보자의 제사장이에요. 둘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해요. 그런데 모세에 대들었다는 얘기는 뭐에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든 거예요. 말씀에 대드는 교만한 말, 시켜서 교만을 가리켜요. 나만의 문둥병이 뭐가? 육신의 문둥병이 더 큰 문제예요? 마음의 문둥병이 더 큰? 마음의 문둥병이 더 큰 문제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무시합니까? 와가지고 심지어는 엘리사 선지자도 무시하지 않습니까? 저기가 나와서 나한테 절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이미 문둥병이 어떤 증상인지 이제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문둥병 치료는 뭘 얘기하느냐? 레이기 13장과 14장에 2장이나 걸쳐서 레이기의 문둥병이라는 질병을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뿌리 깊게 있는 참으로 이 심각한 질병이 영적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있어요? 육신에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뭘 얘기합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와 본질 아닙니까? 여기에 모든 문둥병이 들어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문둥병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 학위가 있으면 학위에 문둥병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위 속에 뭐가 있는 거, 그 학위를 통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 재능에 문둥병이 들려있어요. 어떤 사람 진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잘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에 문둥병이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통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앞에 서서 누구를 막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노래 잘한다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막 잘 섬기는데 손에 문둥병이 걸려있으니 문둥병 걸린 손으로 하니까 교만이 나타나는 거고, 교만이니까 먼저 해버리는 거, 하나님과 상의도 없이. 그래서 여기 육신의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주님은 우리 육신을 진짜 치료해야 돼요. 이것은 내 지금 손가락, 내장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육신을 자랑한다, 나도 육신을 자랑할 것이 있다, 그 말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육체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전체 안에 문둥병이 걸려있는 걸 주님은 이것을 진짜 치료해 줘야 돼. 그래야 주님과 동역과 주님과 동행의 길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손에 문둥병이 걸려 있으면 내가 먼저 해버려요. 먼저 해버리고 주님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내 발에 문둥병이 걸려 있으면 먼저 쫓아가요. 예수님과 얘기도 하지도 않고 먼저 쫓아가가지고 내 입에 문둥병이 걸려 있으면 먼저 막 말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수습해야 되는 일로 항상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전체 문둥병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문둥병이 이미 누가복음 4장 경고가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렛 사람들한테. 나사렛 사람들이 받아야 될 진짜 표적은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것인데 당신들이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오셔야 했는데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나왔죠. 그런데 감사하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라고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역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불쌍해서 주님이 치료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시면이라는 말 속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낫는 것이 예수님의 바라시는 바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바라고 계시군요. 내가 그거를 기대고 거기에 의거해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불쌍하니까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내가 치료되기를, 문둥병이 치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치료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나를 정말 내 안에 깊이 있는 내 내면의 문둥병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의 얼굴, 본질을 보고 본질을 보았을 때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오면서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대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이렇게 손 댔는데 그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나한테 손 대시는가? 예수님 어떻게 손 대시? 2000년 전에는 손 댔다고 해줘. 문둥병자한테. 근데 지금 어떻게 손 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문둥병자 손 댔습니다. 우린 그렇게 설교하고 이건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설교가 되는 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지금이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설교이긴 한데 본질을 우리는 말해주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손을 댑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근데 말씀에 뭐예요? 말씀의 본질을 만질 때 그 그리스도의 그 얼굴, 사랑의 얼굴, 빛의 얼굴, 인자하신 얼굴을 우리가 볼 때 그 얼굴에서 나오는 빛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손이 나와 나의 본질을 만져요. 그리고 나의 육체를 만져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행하는 바, 내가 손으로 행하는 바, 내가 발로, 내가 걸어다니고 방문하는 모든 곳에 나의 입과 나의 피부와 나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는 그 문둥병을 그리스도의 빛이 고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린 진짜 다 깨달아야 돼요. 주님, 내게 숨어있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문둥병, 아직 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나오지 않도록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주님이 주신 세 가지 표적이 제일 첫 번째 지팡이 던져서 뱀, 그거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출애굽기 강의 들으시면 돼요.
전에 했습니다. 2015년인가 출애굽기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죠. 너 문둥병이다 이거예요. 너 치료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치료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을 우리가 주님과 더 만나서 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문둥병들을 주님이 치료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먼저 알아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당신은 내게 있는 이 문둥병에 치료받기를 원하시는군요. 이 교만의 문둥병, 거역의 문둥병,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문둥병, 자기 임의로 행하려고 하는 문둥병, 문둥병이 치료받아야 하는.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문둥병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고. 너 나았는데 아무에게도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 못해요. 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난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누구한테 가서 말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래요. 제사장에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모세가 명한 예물 어떻게 드리냐면 레위기 14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면 이렇게 드립니다. 첫날부터 8일까지 1일부터 8일 동안 행해야 될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 중에 어떤 규례 1일부터 7일 사이에는 6일 사이에는 어떤 규례를 행하냐면 4가지를 가져오는데 첫째 백양목 나무와 우슬초하고 그 다음 홍색실하고 새 2마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중에서 새 2마리에서 살아있고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홍색실, 백양목, 우슬초 이렇게 가지고 와서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흐르는 물에다가 토기를 이렇게 넣고 토기 속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한 다음 그 물이 들어있는 토기 자체도 흐르는 물 위에다 이렇게 놓고 새 1마리를 그 속에 들어가서 목을 따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목을 따서 죽이면은 이렇게 피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 토기 안에 있는 물 그리고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물과 피가 이렇게 섞이죠. 그러면 나머지 4개의 항목 남아있죠. 새 1마리하고 백향목하고 백향목 나무까지 하고 그 다음 홍색실하고 우슬초하고 이 4개로 홍색실을 새하고 백향목하고 이 우슬초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문둥병자의 몸에다가 찍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7일째가 되면 그가 입었던 옷들을 전부 다 태우고 버릴 것이요. 그리고 이전에 입었던 옷들도 다 세탁할 것이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8일째가 되면 이제 새 창조인데 8일째 왔을 때는 뭘 했냐면 양 3마리를 가져와요. 수양 2마리, 암양 1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뿐 아니라 고운 가루를 10분의 3 이 조그마한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웨하스도 빵 조각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그렇게 해야 제사장에게 행해진 제물이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얘기해요? 제사장에게 문둥병 치료가 이제 주님 우리 치료해 줬어요. 그런데 치료는 이제 치료를 받았어도 이게 회중 앞에 나가려면 제사장을 통해서 이 과정이 있고 나서야 가는 거죠. 그럼 구약의 이 모든 말씀들이 영적으로 성취되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둥병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그의 얼굴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의 얼굴이요 생명의 얼굴이요.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 치료를 받았죠. 그의 본질을 볼 때 말씀 안에서 본질을 볼 때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만 낚을 뿐 아니라 깊은 곳에 있는 그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본질을 보므로 내가 문둥병이 나았는데 이 나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나는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지.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고 그 그리스도에게 가서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분이 이뤄낸 우주적 제사가 있어요. 그 제물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분은 2마리 새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는 토기, 질그릇, 육신 안에서 죽으시는 새로 오셨고 그분은 부활 안에서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있는 또 새로 오죠. 그래서 1마리 새는 살아있게 하고 1마리 새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여서 죽인 새의 피에다가 묻히는 게 백양목이 있는데 백양목은 뭘 만들죠? 성전을 만들죠. 하나님의 우주적인 집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믿음. 그 다음에 우슬초는 나의 작은 믿음이죠. 홍색실은 그의 피를 가리키는 거죠. 우슬초는 피를 발라야 되고 홍색실은 이 보혈이 언제까지나 내게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 나를 매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살아있는 비둘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 죽은 새, 그리고 토기, 질그릇 안에서 죽으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누리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7일째 되는 날에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면서 나의 옛 옷을 벗고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입을 뿐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입고, 8일째 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제로 취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배상한 분으로 내가 누려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바쳐졌다는 것을 내가 누릴 때 내가 비로소 문둥병이 치료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둥병 치료해 주시고 이제 문둥병이 다시 발병하지 않고 이것이 다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걸 주님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문둥병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치료해 주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에게네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잊어먹지 마세요. 에게네토. 이것은 영어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반드시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에게네토가요. 누가복음 신약 성경에 200번이 넘게 나와요. 에게네토 하고 시작해요. 에게네토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요. 에게네토 1절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시작할 때 헬라어 원문은 이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사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그때 갈릴리 해변가에서 가르치시다가 베드로의 배를 빌려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또 에게네토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함께 계실 때 이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일이요? 바리새인과 함께 있을 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온 일이 일어났다. 쉽게 해서 에게네토는 이 이후 일이 일어났다니까 치료의 일이,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일이 일어났다. 베드로에게 풍성하게 물고기 잡아주는 일이 일어났다. 그 다음 17절에 또 에게네토 이러고 시작을 해요.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누가의 글은 에게네토 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It came to pass. 무엇이 일어났다. 이러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27절은 에게네토가 레이를 쫓을 때는 이 일 후에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일 후에. 메타판타. 이 모든 것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서 보면 조건절이 하나 있어요. 뭐 하고 있을 때 이 뒤에 있는 일이 에게네토 일어났다. 12절에 그러니까 뭐 하고 있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고 12절에 뭐 하고 있을 때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17절에는 중풍병이 나오는데 뭐 하고 계실 때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치료를 해주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어남이 필요해요.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이. 지식이지. 일어나야죠. 뭐가 일어나야 돼요? 직업병을 치료해 주셔서 직업에 절절매고 사는 걸 주님 치료해 주셔요. 어떤 직업이든지 이제 절절매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거기 주인으로 계셔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여기서 물고기뿐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일단 바뀐 거죠. 그 다음 에게네토 일어난 거니까. 그것은 무엇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중풍병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중풍병을 치료하는 게 일어난 거죠.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세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직업병은 조건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밀 때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직업에서 구출받으려면 그리스도를 진짜 밀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막 푸시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믿음이 그래야 돼요. 그 다음 문둥병이 치료받을 때는 예수께서 계실 때에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일어났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요. 그 다음 중풍병이 치료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실 때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밀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절로 저 직업병, 문둥병, 중풍병 이 일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일 이후에 레이를 탐욕의 병에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이제 문둥병 치료에서 제사장의 명한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보았습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번제로 누리고 속죄제로 누리고 화목제로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죽었고 그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살고 있고 주의 보혈이 내 귀와 내 손과 다. 그래서 그분의 피 아래서 우리가 활동하고 생활해야 될 때 나의 문둥병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주님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중풍병자는 4사람이 들고 오는데 예수님께 못 가잖아요. 방해가 많습니다. 중풍병 걸리게 하는 요소. 첫째, 회중 때문에 중풍병 걸. 중풍병 아무것도 안 돼. 마비된 거예요. 마음도 마비돼, 몸도 마비돼. 마음도 마비돼서 기도도 안 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려워. 그 다음에 행동도 마비돼서 섬길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유익이 될 줄도 몰라요. 나 마비되고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다 마비의 체험들 한 번씩 있어 보셨을 거예요. 저보다는 짧았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길었어요. 중풍병이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중풍병 환자가 그 이 마비에 걸리는 요인 자체는 사실 이 본문 안에 자세히 보면은 걸리게 되는 게 그의 종교 때문에 걸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죄 때문에 걸린다는 얘기죠. 불신 때문에, 악심 때문에 걸리고 악심 때문에 걸려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같은 종교적 요소, 지식의 요소 때문에 내가 중풍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가르쳐지면은 우리는 중풍병처럼 돼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성도가 사실 될 수가 없어요. 잠깐 해보는 것일 뿐이지. 그런데 이 치료를 위해서는 그냥 치료가 안 되고 거기 방해가 되고 있어요. 많은 회중이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리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문둥병이 2군데 발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사람 몸에 발병하고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두 번째는 사람 몸에 발병하는 게 아니라 집에 발병합니다. 집에 발병. 그래서 가옥을 허물라 그래. 55절에 레위기 14장 55절에 가옥에 문둥병을 발견하면 그 벽돌을 뽑아내고 새벽돌을 넣고 전체에 다 발병해 있으면 그 집을 불태워버리고 새로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옥의 문둥병. 지금 이 중풍병은 가옥의 문둥병에서 왔어요. 성전, 교회, 가정, 우리 자체가 하나님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전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성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성전. 그런데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직업병에서도 구출 못 받고 문둥병에서도 구출 못 받고 우리가 악심이 있으면은 중풍병이 그대로 든 환자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섬김이 되지도 못하고 유익이 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왜 낫지를 못하느냐. 많은 회중들이 생명의 회중이 아니라서 막고 있어서 예수님을 막고 있어서는 못 낫고 그 다음에 위에 지붕 때문에 그래요. 이 4사람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잖아요. 그리고 내리잖아요. 그래서 가옥의 문둥병이란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 또 우리 자신들 거기에 외쪽으로 걸려있는 그 문둥병들. 근데 어떻게 치료하냐. 지붕을 뜯어라. 오늘날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 우리들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지도자들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만 해도 주일학교 학생한테 지도자예요.
다 지도자예요. 집안에서도 다 어머님한테도 지도자예요. 그 지붕이 비를 맞게 하는 좋은 일은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뜯겨져야 돼요. 그래서 통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네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드는 자 역할을 해야지 지붕 안에서 견고하게 막아서는 역할만 해서는 언제나 뜯길 준비를 하고 새롭게 뜯어지는, 그래서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그러한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5장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5장 뒷부분 다른 병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의 병, 그 다음에 종교의 병, 이렇게 해서 5가지 병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출하셨을 때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지붕들이 견고하게 있는데 우리는 지붕의 역할을 하지만 언제든지 뜯어질 준비를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뜯어져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고 그리스도께 내려가게 하고, 실은 뜯어져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